계실지라.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한 주간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이 거룩한 주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성령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산다고 했지만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죄악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셔서 오늘도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마음을 주사 이번 한 주간도 이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악한 마귀사탄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찬송가 79장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같이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69문 이사야 40장. 교독문 69문 이사야 40장.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공개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많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공개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목표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같이 하려고 공개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35장 같이 나의 영웅과 몸 중에
아버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성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희의 평생에 주님만을 노래하며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이 세상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조금 더 가지려는 욕심으로 남을 비교하고 불평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순종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 속에 남아있는 교만과 음행과 탐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저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는 참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땅의 많은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려 빛과 소금의 사명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다시금 살아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람을 의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만국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우리 나라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지켜주셔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도 국방을 세워주시고 경제와 예교를 주님의 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와 진리 가운데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민족의 화해와 평화의 길을 열어주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강가옵기는 교회 안팎에 여러가지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육신이 약해진 성도들, 경제적 어려움으로 삶이 무너져가는 가정들, 자녀 문제와 가정 문제로 눈물 흘리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이 약해져 주님을 떠난 이들을 붙들어 주셔서 다시금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한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하였사오니 각 가정마다 능히 이겨낼 힘을 주시고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한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전도자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또한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일에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과 중보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든든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지혜가 아닌 성령의 권능으로 증거되게 하옵소서. 목회사역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막혀진 양떼를 말씀과 기도로 잘 돌보게 하시며 교회를 이끄는 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봉사와 헌신이
단순한 일이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은사대로 충성되이 섬기며 그 섬김으로 인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음들의 목소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사용하시어 그들의 찬양이 하늘에다 하나님께는 기쁨과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주님의 임재가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27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를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 삭개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여러분 다 아시겠죠? 주일학교부터 다니신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를 선생님들이 아주 재밌게 각색하셔서 들려주신 기억들 하나쯤은 다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삭개오에 대해서요, 어떤 기억 또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은 설교들의 내용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주로 이런 교훈들이었던 것 같아요. 욕심 버리고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예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라든지 아니면 어떤 삶을 과거에 살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다라는 이런 메시지 말이죠.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익숙한 본문을요, 좀 다른 측면에서 한번 바라보고자 합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회심 이야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요,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삭개오는 세상의 성공에 온 인생을 바쳐 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중심은 완전히 예수님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는 단지 2000년 전에 그때 있었던 그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삭개오에게 임한 이 엄청난 변화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도 삭개오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세상의 성공이 아닌 예수님께 우리의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요, 여리고에 쫙 퍼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오셨다는 그 소문에요, 관심을 가졌어요. 그렇다면 이 소문에 왜 관심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소문이라는 건 항상 돌고 돌잖아요. 어떤 소문은 우리에게 마음을 확 끌려가게 만들지만 또 다른 어떤 소문들은 그냥 별 관심을 끌지 못하고 그냥 무시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소문은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을 때쯤에 어떤 일을 한 가지 하시거든요. 뭘까요? 바로 맹인이고 거지였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기 때문이죠.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다는 말은 거의 여리고 근처인데 거기서 유명한 한 맹인을 고치셨으니 그 소문이 금방 여리고 전역에 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별 관련 없는 소문 우리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내가 정말 잘하는 사람,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 내가 관심이 있는 일, 그런 일에 소문이 나면요, 사람들이 관심이 거기에 두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앉아있던 그 거지 맹인이 눈을 떴대. 이런 말을 듣고요, 예수님께로 몰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한번 가보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오늘날처럼 텔레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정말 좋아하시는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아무것도 없던 시대에 얼마나 이 소문이 사람의 흥미를 끌었을지는 우리가 쉽게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짧은 순간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는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삭개오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인파 중에 섞이게 되었죠. 그렇다면 삭개오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 이야기합니까? 부자요 세리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당시 여리고는 작은 도시 아니었어요. 큰 도시였습니다. 또 교통의 요지였어요. 그리고 이곳에는 요단강 주변이기 때문에 요단강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무역로에 있어서 유대에서도 특별하게 세관이 있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 삭개오는 이 세관의 제일 높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세리가 아니에요. 관세도 거둘 수 있고요, 여리고의 세금도 거둘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노른자 중에 노른자, 모두가 탐내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아는 그 삭개오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세리장은 로마의 막강한 권한을 등에 업고요, 세금을 자율적으로 부과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세금 어떻게 거둡니까? 세무 공무원들이 딱딱 나라의 정책에 따라 거두죠. 로마 시대는 어떻게 세금 거두는지 아세요? 로마 제국이 다 거둘 수 없으니까요, 지역별로 이 세금에 대한 입찰을 줍니다. 이번에 나라에 세금이 5천만 원이 필요해. 그러면 5천만 원 할 사람 손들어 해가지고 뭐 많이 주는 사람 선택하겠죠. 그럼 이 사람들이 세금을 거두려면 어떻게 합니까? 노력값이 들어가잖아요. 여기에다가 얼마나 이윤을 붙이는 것은 나라에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나라에 5천만 원만 갖다 바치면 돼요. 나머지 임무는 내가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세리란 자리가 얼마나 돈 벌기 좋은 자리겠습니까? 실제로도 세리들이요, 나라에서 정한 그 세금에 적당한 이윤을 붙여서 그 세금을 받으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더 많이 벌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 시대 기록에 보면 세리들의 원상을 참 많이 산 것이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세상적으로 본다면 삭개오 어떤 사람입니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죠. 권력도 쥐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4절에 보시면 뜬금없이요,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볼 수 없으니까 키가 작아서 앞으로 달려가 나무 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삭개오 키가 작았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가장 이해 안 되는 게 이거였거든요. 왜 하필이면 앞으로 달려가서 나무에 올랐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관장이에요. 세리장. 돈이 있습니다. 하인이 있을 거예요. 정말 보고 싶으면 하인들 보고 무등 태워달라고 해도 되고요. 돈이 있으니까 좋은 자리를 미리 확보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나무에 오르는 거요, 어린아이나 할 짓이지 이런 사람이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대신에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나무가 뭐라고 되어 있죠?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로 되어 있고요, 이번 성경은 좀 잘 번역돼서 돌무화과 나무라고 해요. 여러분, 돌무화과 나무가 어디 있는 나무일까요?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우리 생각하기에는 삭개오가 그냥 마을에 있는 한 나무에 올라갔는데 그 나무가 우연히 돌무화과 나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돌무화과 나무라는 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앞을 가로막는 것 별로 안 좋아하고요, 뻥 뚫리고 쾌적한 걸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요. 그런데 돌무화과 나무는 가지도 굵고 나무들이 뻗어가지고 시야를 가렸기 때문에
보통 마을에는 심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디 심었냐면 보통 마을에서 227m 떨어진 거기부터 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면 삭개오가 달려간 게 이해가 되죠. 그리고 얼마나 달렸을까요? 200m 달리기를 전 속력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 삭개오의 나이를 성경학자들은 대략 50살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2000년 전 50세면 오늘날 몇 살쯤 될까요? 한 70대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올해 한국 나이 50이거든요. 예, 좀 많습니다. 제가 막 달려가서 나무에 올라 있으면 사람들이 목사님 잘했네 그러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목사님 좀 이거 아닌가? 좀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목사님 좀 이상한 애라고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근데 이거 70 넘으신 분이 막 달려가가지고 나무에 올랐다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안 가죠? 오늘 본문에 그려지는 그림이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삭개오는 이렇게 사람들의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라고 말이죠. 여러분, 삭개오는 유대인입니다. 그런 그가 로마 제국 치하에서 설치된 세관에서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랐다는 것은 그가 지금까지 출세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공을 위해서라면 동족의 욕을 먹어가며 경쟁을 이겨가며 또한 로마 관리들 앞에서 비굴한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에게는 겉으로 보이는 성공과는 달리 내면에 채워지지 않은 뭔가 허전함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큰 성공을 거두기는 했는데 실제로는 거기에 만족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처럼 겉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삭개오의 행동은 삶의 중심을 잃어버린 한 인간의 절박한 외침이라고 말할 수가 있었고요. 바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보고자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꼭 삭개오만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 어떻습니까? 성공하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성공하고 싶어 하잖아요. 성공하고 싶어서 젊은 사람들 스펙 쌓고, 성공하고 싶어서 돈 많이 벌려고 하고, 성공하고 싶어서 명예 얻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능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에서는 인성교육도 시키겠지만 그것보다 경쟁사회에서 적응하는 법을 가르치고요. 여러분, 베스트셀러에 오른 수많은 책들 보시면 주로 어떤 책인 줄 아세요? 다 성공하는 책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경쟁에서 이기고요, 고지에 오르면 그게 다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열심히 노력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내려오거나 심지어 목숨까지 버리는 것도 우리가 종종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끔씩요,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을 직접 보진 않고 유튜브로 이렇게 편집한 것을 보게 되는데, 거기 보면 깜짝 놀라요.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 뭐 별 볼 일 없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 중에 보면 사회에서 꽤나 많은 것을 이뤄놓으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모습들, 또 그분들의 사연을 듣다가 보면 정말 한 분야에서 성공하고 높은 위치에 올라간 그것이 삶의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연예계에서, 경제계에서 정말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요, 갑자기 어느 순간 부고를 알리는 그런 뉴스들을 듣게 되면 또 그것이 정말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진정한 성공인지를요, 우리 스스로에게 묻도록 만들어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의 성공으로는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갈증이 그에게 있었고요. 또 그 갈증을 해결해 줄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체면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달려서 나무 위에까지 올라갔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문제들, 그의 갈증들을 해소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삭개오처럼 세상의 성공을 위해 여러분도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하며 살아가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자녀들에게도요, 어쨌든 경쟁에서 이기고 성공해야 한다고 여러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경쟁 필요하고요. 살려면 어쩔 수 없다고 말하겠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경쟁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하고 우리가 고지에 올랐을 때 정말 행복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공하면 내 삶이 정말 만족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요. 그것은 잠깐의 만족을 우리에게 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마음속에 모실 때 우리는 세상의 출세나 성공으로부터 얻어질 수 없는 그런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열심히 살아가세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요, 여러분의 중심이 아니라 누가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게 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런 삶을 살기로 결단함으로 진정한 삶의 만족과 기쁨이 삭개오처럼 우리 가운데도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예수님의 시선에 우리의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삭개오는 겉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과는 달리 실제로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아신 것처럼 세리라는 직업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자녀들이나 누가 세무 공무원 되면 굉장히 축하해주고 좋아하죠. 그런데 이 당시 세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요, 철저하게 죄인 취급받았어요. 어느 정도 죄인 취급받았을까요? 그냥 단순히 에이 어울리지 마 이 정도일까요? 아니에요. 세리와 동급이 누군 줄 아세요? 가늠한 사람이에요. 가늠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되잖아요. 이와 동급이 뭐라고요? 세리였어요. 강도와 똑같은 취급받았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세리는 어디 재판장에서 증인도 못 되고요. 재판관도 될 수 없었고요. 회당에서 예배는커녕 근처도 얼씬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이 세리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구까지요? 가족도 똑같은 취급당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문열 씨가 쓴 변경이라는 소설을 다 읽었거든요. 제가 내용은 확실히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확실히 기억하는 게 뭐냐면 이 소설에 보면 이 이문열 씨 자선장 같은 건데 아버지가요 6.25 때 공산주의에 물들어서 월북을 합니다. 자녀들은 남겨줘요, 가족이랑. 그 당시 연좌제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연좌제 때문에요 자식들이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취직도 제대로 못하고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 소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버지야 뭐 공산주의 좋으니까 북한 가서 행복하게 살아야할지 모르겠지만 자녀들은 무슨 죄인가라는 생각이요 저절로 들더라고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자기는 지금 세리로서 돈 많이 벌고 권력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기 가족들 보세요. 자기와 똑같은 취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와중에 삭개오나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상식적으로 사람들과 접촉을 피하게 됩니다. 말도 섞지 않게 되죠.
왜요? 이렇게 모른 척하며 지내는 게 가장 속이 편하고 좋거든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마 오랫동안 이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오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맞는 옷인 양 편하게 지내고 있었을 거예요. 이런 와중에 예수님 보러 나가서 길 터널로 하면 사람들이 보여주겠습니까? 안 보여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달려가야 되는 거죠. 나무에 올라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올라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오시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거짓말처럼 예수님이 그에게 오시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혼자 계신 거 아닙니다. 많은 인파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 바라보고 있을까요? 예수님, 저에게도 눈 한번 맞춰주세요. 예수님, 저도 한번 보아주세요. 예수님, 저에게도 시선 한번 보내주세요라고 다 예수님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요. 예수님이 향한 곳이 어디라고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전혀 상종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누구요? 삭개오를 향해 예수님 시선을 맞추셨다는 거죠.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부르지 않았던 이름, 기억은 하지만 결코 부르고 싶지 않았던 그 삭개오라는 이름을 예수님 부르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다가가지요.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말 합니다. 너의 집에 오늘 유하하겠다라고 말씀해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모시고 싶어 했는데 거기에 선택받은 사람은 죄인이고 강간범이고 강도와 똑같다고 여겼던 삭개오의 집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바라보십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시선을 두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시선이 맹목적으로 모든 소외되고 가난한 자에게 향해 있지는 않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고아와 과부와 같은 자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그 당시 살아남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로 겸손하고요, 간절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고 간절해야죠. 남으로부터 먹을 거라도 없고 이삭이라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교만하고 목이 뻣뻣한 사람에게 누가 무슨 도움을 주겠냐는 거죠.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마치 어렵고 힘들다는 것이 권력이냐, 벼슬이냐, 그것으로 오히려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힘드니까 당연히 도와주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목을 빳빳하게 들고 교만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제가요, 호주에 있을 때에 한 거지를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냐면 교회 청년부 모임 가기 위해서 픽업하는 장소에 서 있었는데 한 거지가 저한테 달려오더니 나한테 $5만 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 후배들이 있으니까 안 줄 수는 없잖아요, 체면상. 그래서 주머니에 딱 꺼내보니까 동전이요, 한 $15쯤 있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5 다 줬을까요? 아니죠. $2짜리 동전을 꺼내서 딱 주고 끝냈어요. 그 거지의 반응이 어떤 줄 아세요? 조용히 갔을까요? 한국 같으면 조용히 가잖아요. 그것도 고맙다고. 갑자기 거지가 거기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왜 나는 나한테 $5를 달라고 했는데 너는 손에 $15 있어도 $2밖에 안 주냐고요. 막 고함을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거지니까요, 냄새가 많이 날까 안 날까요? 엄청나게 납니다. 그 냄새나는 거지가 나한테 딱 붙어가지고 침 튀기면서 계속 $5 달라는데 여러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를 주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난함 자체가 은혜의 조건이 아니라요, 겸손하게 낮출 수 있는 게요, 은혜의 조건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외되고 약한 자들 돕는 것 당연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겸손하고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것이지, 교만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무 기계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돌보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삭개오가 예수님의 시선을 받은 이유는 자기의 지위를 거들먹거리거나 자기의 소외됨을 구걸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간절함이 주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닌 그를 바라보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의 시선도 머물도록 하십시오. 기계적으로 약한 자가 아닌 겸손하게 낮추는 자들에게 여러분 시선이 향하도록 하십시오. 더 나아가 삭개오처럼요, 겸손하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음으로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시선이 머물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선이 아닌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의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의 우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집으로 영접한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요, 남의 것을 빼앗았다면 4배로 갚겠다고 선언하죠. 여러분, 평생 악착같이 모은 재물을 내려놓겠다는 파격적인 결단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어쩌면 빈 털터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평생 악으로 깡으로 열심히 모아한 그 모든 것들을 허공에 날릴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요,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고백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에게서 재물이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전부였고요, 유일한 목표였고요, 그를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자 힘이었습니다. 즉 삭개오는 지금까지 재물을 자기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던 거죠. 이러한 삭개오의 결심은 바로 앞장인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이야기와 참 대조가 돼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율법 다 지켰다고 자랑했어요. 모든 사람 보기에 바른 사람이었어요. 아, 저 사람 천국 갈 사람이야 라고 모두가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재물 포기하지 못해서 결국 낙심함에 따라갑니다. 근데 이 삭개오 어떤 사람이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죄인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지옥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가장 소중한 재물을 내려놓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삭개오는 이 부자 청년과는 달리 자신의 재물을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재물보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돈이 아니에요. 재산이 아니에요. 뭡니까? 바로 내가 주인 삼은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그런 질문이라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고백하여.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명예를 얻는 사람이었어요. 지식 있는 사람이었어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해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그에게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중심에 자리 잡은 그런 우상들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이나 명예나 자녀나 성공이나 심지어 나의 생각이나 나의 고집까지 다 내려놓으라고 하세요.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삶의 우상이 될 수 있다면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필요하다면 삭개오처럼 빈 털터리가 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포기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누구를 가장 사랑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시선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제가 물으면 모두 다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솔직히 말해볼까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래도 내가 예수님이라고 말해야 하지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실상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이 아닌 가족이 먼저고 예수님이 아닌 나의 꿈이 먼저고 예수님이 아닌 나의 친구가 먼저고 예수님이 아닌 나의 취미가 먼저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게 먼저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후순위로 밀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만약 우리가 주님보다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삶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부자 청년이나 회심 이전의 삭개와 같은 실패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요,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우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 앞에 겸비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 삶은 것을 내려놓고 주님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삭개오는 그의 삶의 중심을 세상의 성공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들의 시선에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자신의 우상에서 하나님으로 옮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구원받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중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시선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은 무엇에 빼앗겨 있습니까? 만약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만약 우리의 시선이 지금 예수님과 맞닿아 있지 않다면, 지금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우상들에게 빼앗겨 있다면, 지금 우리는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일지 몰라도 참된 소망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중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께 머물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회개하시면서 예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성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으로 삼을 때에 우리도 삭개오가 경험했던 그런 참된 구원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삶의 중심을 오직 예수님께만 두기로 결단함으로 삭개오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우리가 같이 찬양 하나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인 삼은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처럼 우리의 중심이 성공이나 출세가 아닌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중심에 하나님만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92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
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빈손이 아닌 우리의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큰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게 하여 주셔서 이 물질을 통해서도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린 손길이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셔서 날마다 차고 넘치는 은총을 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어려운 시절에 더 큰 복을 받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또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당회로 모이고요.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정기의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들 꼭 기억하여 주셔서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앞뒤 저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삼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땅 어디에